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오늘 53절까지 본문입니다. 22절에서 53절까지 본문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두 절만 이 시간 봉독하고 읽어가면서 증거하겠습니다. 8장 2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제목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말씀이 오늘 22절에서 53절 이 본문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가 이 대지와 그 소지 중심으로 이 본문을 좀 나누어서 상고해 보면 이 본문이 그렇게 어려운 본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대소지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 쭉 증거하겠습니다. 22절부터 30절, 30절까지 말씀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축하는 그러한 기도가 22절에서 30절까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안 솔로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솔로몬이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 지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22절과 23절 조금 전에 봉독했는데, 이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가, 여기 보면 쭉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먼저는 그 상천하지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으로 솔로몬이 알았습니다. 23절에 보면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 여호수아에 보면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 여호수아 2장 11절 한번 읽어주시죠. 여호수아 2장 11절.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위로는 하늘로도 아래로는 땅으로도 하나님이시다. 또 오늘 본문에는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천, 하늘 위와 또 이 하지, 땅 밑으로 하나님 같으신 분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우리 조금 전에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영원, 또 자존자,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 같으신 분이 이 세상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아무리 위를 바라봐도 하늘까지밖에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밑을 바라봐도 땅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의 시작과 끝이 하늘과 땅, 딱 그 안인데, 하늘 안에서, 하늘 아래에서, 땅 위에서 그 안, 하늘과 땅, 그 속,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전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하늘 위에 땅 아래에 없으신,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친히 이루시지 못할 일이 없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이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같은 신분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 주권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이 뭔가,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마음대로 하고 싶으신 대로 다 행하신다 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친히 주관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주권인 겁니다.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친히 맡아 주관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에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나가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 그것만 놓고 보면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 일 하나만 딱 떼놓고 보면 속상할 때가 많아요. 낙심이 될 때가 많고, 아까 오전에 사라밧 과부 본 것처럼 사라밧 과부가 아들이 죽은 거 그거 하나만 떼놓고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속상함과 비통함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썼는데 어떻게 그런 나에게 아들이 죽는 이러한 환난을 당하게 하실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 사건 하나만 떼놓고 보면 낙심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 합해놓고 봐야 됩니다. 합해놓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으니 한 가지만 놓고 보면 안 돼요. 모든 일들을 다 합해놓고 보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이것을 위해 나에게 그 개개의 사건,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합해놓고 보면 알게 돼요. 합해놓고. 요셉이 형들에게 왜 미움을 받았겠어요? 억울한 일입니다.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무슨 죄가 있다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또 나중에는 총리가 되고,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 모든 일들이 목적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 요셉에게 억울하고 속상한 일 당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총리가 되는 그 일까지도 합해놓고 봐야 돼요. 총리가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일들을 당하게 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 가뭄 가운데서, 흉년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에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는 일을 통해 또 애굽에 가게 하시는 거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통해 총리가 되게 하시는 거고,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써 그 양식을 나누어서 함께 이스라엘 살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만 놓고 보면 안 돼요. 하나만. 모든 것을 합해서, 모든 것을 합해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역사에 대해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 하에 우리는 잘 겸손히 복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세울 것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폐할 것을 폐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살려나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가? 먼저는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알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23절 그 하반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주시죠. 좀 빠르게 읽어주시죠. 24절.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예, 이 두 번째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솔로몬이 알았습니다. 그 23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러면서 24절부터 26절까지 쭉 이 솔로몬의 고백인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말씀해 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그러시면서 25절 말씀에도 다윗에게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너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행하기만 하면 너에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달라 하고 솔로몬이 또한 기도하는 것인데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기 지금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이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서 나오는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하고 언약, 약속을 주셨는데 거기에는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 조건이 뭔가? 여기 25절의 말씀처럼 이 자기 길을 삼가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그와 같이 행하기만 하면 그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약속은 이 조건이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서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했지만 그 사람이 자기 길로 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언약에는 지금 조건이 달려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지키면 구원해 주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 우리의 구원은 무조건적인 아무 조건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과 선택인 것이지만 하지만 이 언약은 이 조건이 달리는 언약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러한 언약조차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조건이 달려 있어서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그랬으니 분명히 조건적인 언약이에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조차도 무조건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인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무슨 약속을 해주실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아까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든지 이루어 가실 수 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약속해 주시는 것, 무언가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인 겁니다. 은혜예요. 그리고 또한 조건을 달아놓으셨지만 그 조건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믿는 생활 해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구원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화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조건을 주시고 그 조건을 이룰 수 있게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자체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총인 겁니다. 하지만 이 언약이 뭐가 됐든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바로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왕위에서 자손이 끊어지지 않겠다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언약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이 르호보암 이후에 그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 치시고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다 끊으시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 조건을 그들이 지키지 않고 나아가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들을 다 치시고 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달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알았는가? 27절부터 30절까지인데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또 솔로몬이 알았습니다. 여기 27절 읽어주십시오.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두 번째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조건을 잘 우리가 지키고 나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언제 지키시는가? 하나님의 때에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다윗에게 이 그 성전에 관한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때가 언제예요? 솔로몬의 때인 겁니다. 솔로몬의 때.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바라는 때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한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귀를 돌리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서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합당하게 기도했다, 올바르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돼야, 그래야 성전의 기초가 닦이고 성전이 한층 한층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내 때, 내가 원하는 시간,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듣고 계시는 게 맞느냐? 내가 이렇게 금식하며 간절히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다 하고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되고 지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조금 바뀌긴 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세 번째가 조금 전에 읽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여기 아까 25절도 그렇고 26절도 그렇고 지금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저 뭐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면서 지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해 주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인 겁니다.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아무리 그 내용이 좋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 기도가 뭔가? 기도는 이 사람의 간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간구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사람의 간구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바꿔 말하면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그저 아무리 백날 하나님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루어 달라 아무리 구한다라고 할지라도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세요.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증거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 말씀. 그러니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성경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어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은 다 뒤로 제쳐두고 그저 기도만 한다고 앉아있는 것도 그 올바른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한 절이라도 읽고 좀 외우고 붙잡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주일날도 지난주에도 증거했지만 우리가 한 교회다, 하나의 교회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한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뭔가? 그게 바로 하나의 말씀이에요. 하나의 말씀. 그러니 주일에 듣고 배운 그 한 말씀을 가지고 그 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이 한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이 일주일 동안의 신앙 생활이에요. 그리고 그 생활을 하다가 다시 주일이 되어서 교회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지나온 한 주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난 주일에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난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지난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으로써 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교회가. 그러니 우리가 기도 열심히들 하시겠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번 증거한 것처럼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전혀 무관한 것 같은 말씀이다 할지라도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성경 말씀은 한 절도 없어요. 내가 깨닫지를 못했을 뿐이지 나와 무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도 없습니다. 그러니 한 절이라도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말씀이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말씀 가지고 계속 상고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길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또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27절에서 30절까지는 성전을 향해서 이 기도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27절에 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28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종과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 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 여기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상천하지에 하나님께서 성전이라는 그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그 성전에서 만나 주시겠다, 그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장소적인 은혜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곳에서도 임하지만 특별히 성전이라는 그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이 장소적인 그러한 은혜가 이 구약시대에는 있었어요. 하지만 이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장소적인 그러한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참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또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그 히브리서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그랬는데, 그때 말하는 그 은혜의 보좌가 눈에 보이는 어떤 자리가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써 나가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과 열심 있는 그러한 모습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나아가자 하는 것이지, 이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러한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구약시대의 성전, 이 성전은 그림자인 것이고, 그림자예요. 그림자. 성전은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 실체가 이루어진 신약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성전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 가야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디서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볼 때에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고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셨으니 우리가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 이러한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감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감히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지만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나를 위해 피 흘려 깨끗하게 나를 만들어 주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장소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증거한 것처럼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 또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과 그러한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또 조용하고 은밀한 곳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방해받지 않고, 우리 아까 찬송가에도 주 예수님께서도 이 산과 들,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며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조용한 곳,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은밀한 그러한 곳을 찾아가 하나님께 전심을 기울여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 나와 기도하고 산에 가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이지, 그 장소 그 자체만으로서 하나님께서 저절로 은혜 주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솔로몬은 알고 기도했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31절부터 쭉 53절까지는 솔로몬이 그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들어달라는 솔로몬의 간구입니다. 솔로몬의 간구예요. 그 내용이 복잡하진 않지만 좀 본문이 길기 때문에 우리 여기 31절부터는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30절까지만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바로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으로서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도 모르면서 그저 하나님께 기도한다.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늘 위에도 땅 아래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도 알고, 그리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를 않는다,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 때에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아까 언약은 조건적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게 너 어디 저기 마트에 가서 무슨 계란 한 판 사와라, 그러면 내가 용돈으로 한 10,000원 주겠다 그랬는데 이 아이가 용돈 10,000원을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겁니다. 못 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하나는 이 아이가 가서 심부름 했는데 부모가 돈을 안 준 겁니다. 부모가 거짓말한 거지요. 갔다 오면 10,000원 주겠다 했는데 갔다 왔는데도 안 줬으니까 부모가 거짓말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못 받는 이유는 심부름을 안 했기 때문에, 갔다 오면 용돈 주겠다 했는데 가지를 않았으니, 심부름을 안 했으니 아무리 용돈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도 부모가 주지 않아요.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든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 조건을 지키면 내가 이대로 해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든지, 아니면 내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가 정답이지요? 히브리서 6장 한번 읽어봐 주시죠. 히브리서 6장 6장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다.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를 않는다 할 때에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가 그 언약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끔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특별히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하는 생활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상천하지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참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